네,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 조이월드 문이 잠시 닫혀서 여러분 너무 그립지 않으셨나요? 그러기를 바래요. 네, 이제 다시 9월이 되어서 여러분과 이 조이월드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업로드 될 예정이니 여러분 잘 꼭 챙겨서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조이월드 중에서도 영화로 함께 복음 이야기 풀어나가는 영보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My name is Daniel Blake. I am a man, not a dog. As such, I demand my rights. I demand you treat me with respect. I, Daniel Blake, am a citizen.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ank you.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제목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주인공인 다니엘은 40년간 목수로 성실하게 일해왔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심장마비가 와서 일하는 도중에 추락사할 뻔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의 담당 의사는 당분간 일을 쉬어야만 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다니엘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정부에서 주는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질병수당을 얻으려는 그 과정 앞에서 숱하게 그의 존재가 증발되었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는 수도 없이 왜 자신이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질병수당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자격을 숫자로만 측정하려고 하는 이 셈법 앞에서는 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도리어 그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만 대답한 탓에 심장이 심각한 질병 상태 외에는 다른 일상생활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탈락하게 돼요. 굉장히 답답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해진 방식, 정해진 질문, 정해진 평가, 정해진 측정 외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떤 틈이 없는 이런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이런 상황인 다니엘 앞에 또 다른 답답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나타나요. 그건 바로 KT예요. KT는 본래 지원금을 받던 대상이었는데 얼마 전 이 다니엘이 사는 동네에 새로 이사를 와서 관공서에 오는 길을 헤매다가 상담 시간에 조금 늦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그녀의 상황은 전혀 받아들여지거나 듣지 않고 단지 당신이 오늘 지각했으니 당분간 보조금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만 메아리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조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두 아이의 엄마인 KT의 상황 또한 시간과 자격이라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녀의 처지가 어떻든 지금 어떤 상황이었든 원칙만이 중요하다라는 그들의 기계적인 태도 앞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자격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자격을 쉽게 판단하고 통보하는 쿨한 사람들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녀의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Jesus Christ! Who's first in this queue? I am. Do you mind if this young lass signs on first? No, no, you carry on. 새로 이사 온 낡고 거친 이 집을 고쳐주고 집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당장 이 할아버지 자신도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한 상황인데도 이 오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정전이 되었다라는 KT네 집 상황을 알게 되자 그는 $20 한 장을 편지랑 함께 꼬깃꼬깃 적어두고 가요. 불이 켜지지 않는 밤에 여기저기 청소하던 KT가 그 종이를 발견하고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할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웃의 상황을 진지하게 대해줄 줄 아는 이 멋진 할아버지는 그러나 계속되는 관료 시스템의 모순 속에서 그럼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고 자신의 두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지려는 이 훌륭한 엄마는 그러나 계속되는 재정적인 막막함 속에서 떳떳하게 배우며 일도 하려던 자신의 꿈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일의 진행을 위해서 사람을 일일이 봐주지 않는 숫자 평가, 점수와 자격으로 입체적인 사람 생명이 납작해져 버리는 많은 일들, 결국 증발해버리는 사람의 존재와 생명.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경험 많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숫자로 치환될 수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등수와 점수와 온갖 평가서로 재려고 하는 세상살이 속 기막힌 경험들. 그러나 이내 제 마음속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 나만의 기준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수치화하고 내 목적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을 그어버리고 넌 자격 없어 라고 평가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와 너의 사이가 너무 분명해서 네가 나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그 쿨함, 참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KT가 식료품 지원을 받으러 가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스통 통조림을 따서 막 허겁지겁 먹다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자기도 놀라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난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그녀가 처한 상황과 나의 풍족한 삶이 괴리감이 느껴져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감이 제가 들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는 KT가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우는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온도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세상엔 누가 있지? 나는 결국 나의 편안함과 나의 풍족함 외에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관심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영복이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눠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리,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이상향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몫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몫을 하면 그것이 훌륭한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오늘 조이월드를 보시는 여러분이 함께 이 반응이 초청되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것이 최고라 평가받는 시대잖아요. 무얼 하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숫자들 속에서 증발되어 버린 많은 사람들을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진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생략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몸과 마음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깨끗하게 벌려진 틈바구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점수와 점수로 벌려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메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죠. 나로 봐주는 분, 순식간에 수많은 숫자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버리는 그 불쾌하고 불편한 헤아림들을 치우시고 너는 너로, 또 너는 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롯이 봐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 그런 아름다운 주님 만나셨나요? 그런 주님의 눈길과 반응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만나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점짜리냐, 내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나를 나로 봐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서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렴 하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다시금 마음에 품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나를 사랑한다니 기쁘구나, 그 사랑으로 네 곁에 보이는 그 지체를 사랑하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살뜰하게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한번 대해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치환하느라 생략하고 증발시켜버린 우리 곁의 존재들을 입체적으로 고유한 존재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두 손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때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라고, 너희가 함께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되게 부자잖아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우리에겐 용납하는 눈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말과 토닥여줄 수 있는 따뜻한 두 손과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넓은 귀가 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도 사실 우리는 몇 개 가지고 있죠. 혹은 필요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돈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뭔가를 잊고 아등바등 내게만 매몰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함께 돌아봐요. 주님께서 우리의 뒷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이웃을 한번 돌보아봐요. 그래서 시스템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그 곳곳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아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 그런 조이어들이 한번 되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다른 어떤 화려한 박수갈채보다도 진지한 내 이웃의 고백,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는 정말 참된 부자였습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성공한 삶을 산 거 아닐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꿈꾸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싶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멋지게 이렇게 잘 사시다가 우리 다시 다음번에 영보기로 또 다른 영화와 함께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